샬롬. 네, 오늘은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눠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7조각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소위 칠병이어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1절 말씀에 있는 또 큰 무리가 있어 라고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또 큰 무리가 있어. 그 말은 앞에 이렇게 큰 무리가 있었던 적이 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큰 무리가 모였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 때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칠병이어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이 같은 일인데 중복해서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다른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1절은 그 무렵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무렵은 어떤 뜻일까요? 대략 어떤 일이 있었을 때쯤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앞에는 대략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발길을 돌려 이방 땅으로 향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죠. 네, 대략 그 무렵에 그렇게 큰 이방인 무리가 예수님을 쫓던 그 무렵에 바로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칠병이어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바라보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마 짐작하기로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무엇을 먹일지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굳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들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하고 묻고 계신 거죠. 이미 결정하신 대로 그대로 명령하시면 되는데 왜 제자들에게 그들의 의사를 묻고 계실까요? 네, 예수님은 영적으로 소외돼서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이방인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는 일에 이 유대인 제자들을 사용하시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잘 보고 배워라.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너희들이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제자들, 이 유대인 제자들은 지금의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 혼자 먹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받은 은혜를 베푸는 삶, 나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역에 선뜻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 그렇죠. 일단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제자들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능력이 필요해서 그들을 제자로 불렀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고 그들을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셨겠습니까? 사실 주님의 사역에 방해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들의 도움이 꼭 필요해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인만 4,000명이 넘는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먹일까 하는 그 고민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고민입니다. 제자들이나 우리가 저 큰 무리를 어떻게 배불리 먹여서 보낼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그런 고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저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소외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굶주려 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만 오병이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에 젖어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이방인과 같은 우리 주변의 그 큰 무리들에게도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영적으로 굶주린 큰 무리를 바라보시며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품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이때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무렵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단절되고 소외된 이방인들을 향하셨던 그 무렵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던 그 무렵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지금이 그 무렵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곳에 우리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나의 능력은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크게 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 거룩한 사역에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또는 나와 가까운 곳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기갈 가운데 있으면서도 굶주린 줄 모르고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칠병이어의 기적과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